디모데전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겼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 성령을 담는 그릇, 하나님을 담는 그릇, 귀히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참 잔치에 쓰는 그릇이 있고 매일 밥상 위에 올라가는 그릇이 있고 다 다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해마다 봄, 가을로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잔치가 시작됐으니까 잔치에는 다 참석을 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우리 엄마들이 거의 직업이 없어서 집회를 다들 참석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다 바빠지고 다들 직업 있고 다들 그래서 집회를 많이들 참석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휴가를 내서 집회를 참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수련회도 여전히 있고 성령 강림을 위한 그런 집회도 있고 집회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기도원마다 예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언제 한번 기회가 돼서 하늘산 기도원을 갔었는데 하늘산 기도원이었나요? 그때 순복음교단에서 있었던 강남기도? 무슨 하늘산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이 맞죠? 근데 저는 거기 딱 갔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기도원을 가끔 가면 그렇게 아픈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누워 계시는 분들 막 예배당 앞에 막 다 뭐 방석 위에서 누워 있다시피 하시는 분들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기도원에 가면 굳어나서 오신 분들, 막 쫓겨나서 오신 분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아프신 분들, 세상에서 설 곳이 없는 분들, 그분들이 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병 가운데 또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여러 가지의 죄에 빠지는 이유, 그 시험에 드는 이유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씻기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 안에 오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더러워서는 절대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릇을 씻으시는데 그 씻으시는 과정. 그러니까 병들어서 주님을 찾을 때 병 고치기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내가 빨리 씻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요번에 내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많이 씻고 싶어요. 근데 빨리 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100일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 한 번에 내가 깨끗해질 수도 있고 예배를 계속 드려도 깨끗해지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한 심정으로 더러운 것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마음은 물론이고 그동안에 더러워졌던 습관과 모든 것을 부셔버려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깨지는데요. 네, 인간관계 깨져도 상관없어요. 내 영이 씻기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내 그릇이 깨끼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이상해. 이제까지 맨날 얘기하고 놀다가 왜 저래 갑자기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 그릇을 씻는 중에서는 내가 극도로 절제하며 내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더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씻지 못하고 씻겼다고 착각하면 점점 더 더러워져요. 설거지 안 하고 쌓아놓으면 점점 냄새나고 더러워지잖아요. 얼른 씻어 엎어놔서 물기를 쭉 빼야죠.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졌는지 아는데 내가 씻겼다고 생각하고 기름 범벅인 그릇을 물에다 대충 헹겨갖고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그릇이 미끄덩거려서 거기다 뭘 또 담겠어요. 근데 나는 씻겼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퐁퐁을 많이 풀어서 수세미로 깨끗이 닦아서 기름이 없도록 닦아야 되죠. 내가 더러워졌을수록, 내가 많이 더러워졌을수록 주님이 씻기시는데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였어요. 내가 물만 먹은 컵은 그냥 깨끗한 수세미로 한번 쓱 해서 물로 헹겨도 되지만 내가 기름때가 묻었고 그것도 묻은지 모르고 주님이 쓰시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 굴러가서 죄에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된 것보다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내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거나 또 세상에 가서 있다 보니까 세상의 때가 나에게 왔거나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나를 또 씻기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가 살아야 될 정도로 내 영이 죽는 아주 치명타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치명타를 입냐면요, 선악과를 먹으면 치명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나를 앉혔을 때에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만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시는 것은 좋은 일이나 내가 죄 때문에 또 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것과 같고 또 주님을 말하자면 근심하게 성령님으로 근심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되지 않아야 된다. 오늘 주님이 쓰시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깨끗해지는 것은 앞에 보니까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주님의 마음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대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이렇게. 그릇된 믿음,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요, 희롱의 말, 장난의 말, 또 누구 하나는 상처받는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제 말을 한번 점검해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희롱의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남이 잘못했다고 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랬더니 앞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언니 말은 안 했는데 온몸이 화가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니 나 이제 앵그리버드 죽어서 화 안 내 그랬더니 언니 어제 앵그리버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화 안 냈는데 그랬더니 아닌데 얼굴이랑 온몸이 화가 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잘 안 하고 일만 하고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들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그 친구 눈에는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화도 났죠. 내 자신이 더러워진 것도 화가 났고 악한 것들에게도 화가 났고 또 내가 악해진 거가 화가 났어요. 내가 악해지고 내가 속이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 내가 그만큼 더러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더니 속이 상했어요. 그것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씻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다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 집으로 지으시는데, 우리가 옛날에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나이가 막 하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변을 지 맘대로 해요. 왜냐면 관절이 안 좋아서 멀리 걸어가기가 싫으니까 배변판, 지가 배변하는 데에다가 딱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여기다 했다 좀 옆에다 했다 좀 옆에다 했다, 어느 날은 자기 목욕탕에 들어가서 덥다고 쉬는 날은 목욕탕에다 또 옆에다 해놓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치워도 개 냄새가 나. 퇴근해서 들어가서 집 대청소하는 게 일이에요. 그 애가 있을 때. 그 애 때문에 목사님이 거의 옆에서 남편 목사님이 케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잠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들어가거나 이러면 또 집을 그렇게 온통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심령에 짐승을 키우면 그렇게 된다. 온갖 짐승은요 분별이 없어요. 싸야 되는 데서 싸고 먹어야 되는 데서 먹고 치워야 되는 데서 치워야 되는데 짐승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가축은 가축장에다가 기르잖아요. 짐승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 가축은 가축에 맞춰서 키워야 되는 것이죠. 가축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더 많죠. 여하튼 창세기에 보면 가축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각자 자기 자리에 자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집은요 오직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거룩한 곳을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다는 것으로 주장하잖아요. 우리의 성전은요 이처럼 중요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이기도 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전되어서 깨끗해지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성전으로 바뀌어야 돼요. 집은 당연히 집이지만 성전으로 바뀌어야 돼요. 또 집을 짓는다는 표현이 있으면 어디다 지어야 되냐?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더럽히면 안 돼요. 이것저것 들어와서 온갖 잡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말다툼하고 다툼하고 시비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잖아요. 또 네가 옳았네 내가 옳았네 한다는 거.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습니다. 주님의 터는 이미 섰습니다.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다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함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것을 잃지 않기 위함.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세미한 음성을 놓쳤던 것 같아요. 환경의 음성 가운데도 잘 들었어야 되는데 환경의 음성을 무시했어요. 어떻게 하면 무시가 되냐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무시가 돼요. 내가 본다고 하면 못 봐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교만이 조금만 내게 들어있으면 환경 형성이 안 들어요. 그거는 저 사람이 못된 사람, 저 사람이 악한 사람, 저 사람이 속이는 사람. 제가 어제 설명하면서 악한 자와 속이는 자는 속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 씻으면 돼요. 근데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져서 내 집이 다 더러워지도록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요 내 집이 그렇게 더러워지면요 내 집이 누군가에게 비밀번호가 노출된 거예요. 나는 집을 더럽히지 않아요. 근데 짐승이 뭐 다른 도둑이 강도가 내 집 비번을 누르고 들어와서 내 집을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허용한 거죠. 문을 여는 거예요, 도둑한테. 그래서 내 집을 더럽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는 내가 속이는 자가 됐다는 얘기고 내가 악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자와 속이는 자들과 계속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쫓아 대답만 하다 봐도 나도 그들과 같이 속이는 자와 악한 자가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그릇, 다시 설거지통에 담가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늘 준비되어 있으려면 늘 씻어야 된다는 사실. 제가 왜 그것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까? 그걸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제가 얘기하거나 대화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제 악함과 속이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상처로.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좋다고 그래요. 재밌다고 그래요. 아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들이 성령님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다르니까. 내가 악해졌으니까. 내가 더러워졌으니까. 주님이 내게 담겨지지를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가 우리에게 대하여 말할 때 제가 성경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고난의 말씀도 아멘, 책망의 말씀도 아멘, 또 너가 악하다 속이는 자다 라고 말씀하셔도 아멘. 악하고 속이는 자는 너 말씀이고 너는 속지 말고 의로워져라, 의인이 되어라 하는 말씀은 내 말씀이다. 그러면 시킬 수 없어요. 악하고 속이는 자도 내 말씀. 내가 아멘 하니까 깨달아지잖아요. 씻을 기회를 주시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영으로 하고자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들고 씻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씻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반석에 짓는 집이 되게 하셔서 견고한 집, 깨끗한 집이 되게 하시고 아무도 집을 함부로 열고 들어올 수 없도록 문단속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는 없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되어지고 믿음의 일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오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